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끝장난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은 생명의 밥줄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하는데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굶주린 우리의 영혼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내 문제, 내 사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동시에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시간 이외에 듣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 그때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욱더 깊은 은혜의 선택, 은혜의 결정,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 변화되고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실천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 가장 쉽고 그러나 또 가장 중요한 비유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까지 한다고 말이죠. 사실 한 사람이 깊어지고 한 사람이 깊이 깨닫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100배, 60배, 30배 정도가 아니라 수백만 명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 한 사람이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먹히거나 말라버리거나 중간에 자라다가 막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밥줄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배 시간에 올 때에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마치 말씀의 밥을 먹겠다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다시 세상에 나가서 믿음 있게, 신실하게, 은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으리라. 반드시 은혜를 먹으리라. 생명의 젖줄을 마시리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배 시간을 병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먹지 못하고 계속 은혜에서 멀어지는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신실함을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목회자들의 잘못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혼란을 중지하고 다시 말씀의 밥통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영혼의 양식을 위해 배를 채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육 간에 강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따라 목사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누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할 텐데 하며 나는 잘하고 있지만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거나 생각하고 있다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귀 기울인다는 심정으로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들을 건 듣고 걸을 건 거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현식하다가 영양실조에 죽는다고 하죠.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은 넘어집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은 흔들립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은 결국 말라 비틀어집니다.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입니다. 둘째, 말씀을 비판적으로 듣는 태도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아멘과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은 말씀을 비판적으로 듣는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나 사이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다 보니 참 괴로운 습관이 생깁니다. 바로 삶 속에서 말씀이 충만해지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가 웬만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비판적으로 듣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다양하게 성경 공부를 두루 섭렵하신 분들한테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신학생 수준의 비판의식이 강하게 생기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물론 지적이고 지성적인 면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은혜되기보다는 비판하고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때론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언제나 그 말씀이 내게 긍정적으로, 내게 희망적으로, 내게 소망을 주는 기대의 말씀으로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눈과 귀와 머리만 커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제나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즉,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할까? 적용해볼까? 아니, 내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하면서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언제나 제자리 걸음, 그리고 남들도 못하는데 뭘 하면서 늘 나와 비슷한 염려, 걱정, 머뭇거리고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속에 숨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의 성공을 일구는 가정, 그리고 믿음의 큰 가문이 되는 가문의 특징은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곧이곧대로 듣고 실천하는 가정,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땅,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내 인생은 결국 끝장난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태도로 듣고 있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의 자세를 숙고하면서 말씀 속에 깨닫지 못하면,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해내지 못하면 내 인생
인생은 끝장난다 는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실천하며 적용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깨닫기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